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레미제라블 그러나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미제라블 프랑스어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불쌍한 사람들 또는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속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하지만 전과자라고 하는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요. 친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장발장을 막다른 골목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마음에 휩싸여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도 그때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청년부터 노년까지 각 세대가 각자의 이유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이 절망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통로인데 어떤 통로냐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임하심 속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마침표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붙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절망할까? 아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왜 또는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지십니까? 이 절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어 모든 희망을 단절한 상태.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 또는 희망했던 것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그때를 절망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절망의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망과 마주한 신앙인들의 이야기. 성경은요, 절망과 마주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들로 꽉 차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시편 히브리어 제목은 테흘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시편 150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참 많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망이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이지만 또는 신앙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 속의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절망을 극복하고 또 넘어서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절망을 이겨나갔는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기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희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스가랴 9장 본문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스가랴서가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레스 왕의 귀환 정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엊그제 광복 80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끌려가서 일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전쟁이 끝나므로 다시 한반도에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책만 들어도 벌써 마음에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는 거죠.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무너진 집은 어떻게 다시 세울까? 우리 아이들의 학교는 어떻게 보낼까? 하나하나 모두가 다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다시 재건되어질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누구한테 했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의 총독으로부터 그 기대감을 다 걸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를 다 그 사람에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왕조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꿈꾸고 더 나아가 다윗 왕 때 누렸던 부귀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릴 수도 있겠구나. 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스룹바벨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본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로 스룹바벨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스룹바벨이 사라지자 마음의 희망에서 절망으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귀한 이유, 평탄할 것 같았던, 꿈꿨던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장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은 또 다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장은요,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해야 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스가랴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귀환한 건 자녀들이고 이 말씀을 받은 건 부모님들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지 않은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 내 백성은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귀한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 나보다 더 괜찮은 왕, 리더십이 있는 왕, 우리를 조금 더 독립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스가랴 9장 1절과 2절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희망이 잘못되었다. 즉 스룹바벨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있었던, 아니 인간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있었던 너희들의 그런 마음은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왕조를 재건하고 독립을 꿈꾸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절망이 드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재건할 희망은 스룹바벨에게, 아니 인간에게, 사람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장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 분명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결말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 절망은
자신을 먼저 내다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으로 또는 기대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진 않았는가 절망 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절망의 시간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죠. 시편 38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절망 속에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시편 38편 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시편 38편의 이 기도자는 지금 자신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혹시 그래서 내 몸이 아픈 게 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 또는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가 아닌가, 나의 잘못 때문은 아닌가 라고 지금 자기를 먼저 살핍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건 나를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절망 속에서도 그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학자들이 그 일을 연구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이유가 이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기도자가 기도하다가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에 대한 기쁨으로 찬양을 마무리한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 기도자는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희망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아픈 몸을, 이 아픈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끄집어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 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내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은 우리에게만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은요, 세상 사람들에겐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절망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 그때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그리고 3절에는요 그 지혜로운 행동이 뭔지 설명하는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행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재물을 무한정 축적하는 거, 그걸 지혜롭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실상 이걸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반어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시작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긴 걸까요? 요새를 쌓아놓고 돈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행동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2절과 3절을 보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피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 조롱의 행동이 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무가치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롭다 여기고자 했던 지금 방금의 2절과 3절의 행동이 정말로 어리석은 걸까? 상식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을 한 걸까 보면, 여러분, 적의 공격을 막으려면 방어시설이 있어야 하고요, 이 방어시설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완전한 방어를 위한 이들의 계산적 철저한 행동은 지혜롭다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행동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내 지혜로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행동은 자기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내고자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 되지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기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모두 믿지 않고 내 주먹만 믿고 내 지혜만 믿고 내 물질만 믿고 나는 살아왔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건 나같이 강한 사람들,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거야. 난 누구도 믿지 않아. 난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까?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2장에 나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돌아올 목적지는요, 요새입니다. 요새는 구약의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읽어도 괜찮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옴을 요청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그때는 귀한 이유의 상황임을 고려하면 아마도 어떤 다른 이유로 억눌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있습니다. 왜 나만 말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지?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타협하지 못해서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별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걸 선택한 사람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올 것을 요청받은 사람 수식어가 또 하나 있는데 소망을 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속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이나 받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자그마한 어려움, 자그마한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조금 구덩이 파놓은 거 아닙니다. 깊이 파놔서 어떤 능력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소망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빠져있다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12절에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에게 갑절이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변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아팠다가 또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돈은요,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사람은요, 사람만큼 믿을 존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내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문제들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저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계신 분들 다른 노력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만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 나오려고 아둥바둥 나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또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나는 오로지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나의 희망 되시는 주님,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결국 우리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